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장수들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자, 하렘이랍니다. 다 하나님께 바쳐졌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 받다 이 말은 사람이 취할 만한 복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즉 여호와께서 멸하기로 저주하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있는 것들은 하나도 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가장 큰 성이기도 하였고 가나안에 있는 대표적인 성이고 첫 성이고 첫 것을 여호와께 바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간이 욕심을 내었습니다. 은 한 덩이하고 저기 좋은 외투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것을 가져다 숨겼다 했습니다. 자,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스라엘 사람들 군인 중에 36명이 죽었습니다. 은 한 덩이 때문에 옷 한 벌 때문에 사람이 36명이 죽었습니다. 훗날에 이 교훈을 배우지 못한 자가 있으니 게하시입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구할 때요? 지금이 어찌 옷을 구할 때냐? 그랬는데 때를 알지 못하고 이 철없는 사람이 나아만 장군을 쫓아와서 거짓말로 그것도 엘리사 이름을 빙자해요. 우리 선생님이 달라 하더이다. 왜? 선지자의 생도 왔는데 워낙 가난한 사람들이라 좀 필요하답니다. 아이 그래. 내가 그보다 더한 것도 줄 것인데. 그래서 얼마나 이 양이 많은지 짐꾼 둘이 지고 왔다 그랬습니다. 짐꾼들이 지고 오는데 엘리사한테 걸릴 것 같으니까 요만큼 놓고 가시오 하고 남은 거리는 자기가 운반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죠? 그거 좀 취하고 문둥병 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참 딱합니까? 아간도 똑같습니다. 아니 게하시가 했던 것 바로 그 전례가 어디냐면 아간에게 있습니다. 은하고 옷을 취했습니다. 지금이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저주하여 다 버리겠습니다. 너희 손에서는 다 떨어지고 불태워지면 내가 다 취한다 했습니다. 마치 짐승을 번제로 태운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감히 하나님 것에 손을 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것 헌금에만 손을 대도 이 손이 썩지 않은 게 다행인데 성 중에 하나님께서 가난을 다 주겠다고 하면서 내가 첫 성은 취하리라 한 거를 감히 손을 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 집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집이 없어질 때에 쌓인 돌무더기 이름이 뭐라고요? 아골 골짜기라고 합니다. 골짜기에다 그걸 돌무더기 쌓여서 그래서 아골 골짜기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이 헛된 욕심을 행사한 결과 자기 집은 돌무더기에 깔려 다 죽게 되었고 거기 짐승까지 다 죽었죠. 고라의 집이 멸한 것처럼 똑같이 없어진 겁니다. 그만큼 큰 죄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아이성 정도는 쉽게 이겨낼 줄 알았는데 아이성에서 2-3천 명이면 이길 줄 알았는데 못 이기고 어떻게 됐습니까? 36명이 죽었죠. 여리고 그 큰 성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겼는데 아이성은 그 작은 성을 2-3천 명이면 넉넉합니다 했더니 36명이 죽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지혜로운 여호수아와 당대의 장로님들 얼마나 지혜로운지 병가지 상사라 승패 이기고 지는 것은 싸움에 있어서는 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쉽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앞에 전쟁과 대비가 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여리고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손 하나 까딱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이 가나안의 싸움인데 이 조그만 성은 우리가 피를 흘리고 패하였다. 이거는 분명히 어떤 원인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 이 생각만 하더라도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있는 걸 자기들끼리 분석한다고 회의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여호와의 법궤 앞에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법궤에서 말씀한다 그랬죠.
그랬더니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래요? 너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7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제가 읽지 않은 것이고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자, 중간에 읽어보면 하여튼 다 나와 있습니다. 예, 11절에 보세요.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와 도둑질했다.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다. 나의 언약을 어겼다. 예, 이것이 아간의 범한 죄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하냐면 아간이다 한 걸 안 그러고 이스라엘이라 그럽니다. 계속 이스라엘이 합니다. 그래서 아간의 집을 전쟁에서 그 집만 죽게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죽게 한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지은 죄가 공동체 싸움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의 싸움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의 싸움에서 내가 이기면 이스라엘이 이긴 거고 내가 패하면 이스라엘이 패한 것처럼 내가 지은 죄는 이스라엘의 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간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아간도 마음이 얼마나 찔렸겠습니까? 그런데 차마 말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죠. 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 전쟁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 전쟁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 계속 죽는다는 거죠. 계속 야금야금 죽어가는 것을 멈출 수 있는 방법. 이 한 가지 죄 때문에 사람이 싸울 때마다 30명씩,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죽어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뭐 한 가지 죄 때문에 힘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거예요. 화살에 맞으면요, 아니 총에 맞아도 멧돼지 큰 것들은 안 죽습니다. 뛰어 도망갑니다. 근데 나중에 하루나 이틀 가서 보면 죽어있죠. 왜 그렇습니까? 피가 새 나가기 때문입니다. 피가 새 나가고 그 상처는 것이 곪기 때문입니다. 그 병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죄가 한 가지 있고 구멍이 하나 뚫리면 새 나갑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방법을 가르쳤는데 이거는 뭐냐? 잘 들으십시오. 송구영신 예배 때는 속죄였죠. 오늘은 죄의 제거입니다. 이건 동시에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속죄만 생각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걸 가만두면 될까요? 아닙니다. 도려내야 합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이야기인 겁니다. 사실 우리의 주제는 지금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 계속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죄를 제거하는 일이 있어야 하나님의 진노가 그칩니다. 이거는 만고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죠. 제비 뽑아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보시는가를 봐라. 너희는 우연에 곱하기라면 이걸 확률적으로 찾을 가능성이 없지만 내가 정확히 집어낸다. 즉 우연히 곱해져도 찾아낼 정도라면 우리가 작정을 하고 하는 일 하나님이 우리가 처음부터 주시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는 속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 제비뽑기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이 죄인을 잡아낸다는 정도가 아니라 얼만큼 정확하고 항상 보고 계신 하나님, 치밀하게 보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속임할 수 없다는 것, 마음을 숨길 수 없다는 것, 저 땅 밑에 숨겨놓은 것도 다 끄집어낸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 없이 하는 일이 없습니다. 자, 이래서 아간을 잡아냈습니다. 아간을 잡아내고 어떻게 했죠? 죄를 제거해야죠. 하나님께서 이때는 속죄 제사를 드리려 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간의 피가 속죄 피여도 되겠지만은 죄를 제거하는 데 더 중점이 있습니다. 그 집과 그 주경에 있는 것을 싹 끌어내라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문둥병을 제거하는 거 보세요. 너희가 새 집에 들어가는데 집에 움푹 패인 곳이 있다. 뭐가 곰팡이 핀 것 같고 움푹 패인 것 같다. 그거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그 주변을 싹 긁어내라 그럽니다. 자, 몸에 곰팡이균이 생긴다거나 사마귀가 생기죠. 자, 불로 지지죠. 혹시 경험 있으세요? 경험 없으세요? 저는 여러 번 있습니다. 요것도 여기가 아니구나. 하여튼 몇 군데 있는데 어떻게 하냐? 사마귀가 있는데 주변으로 딱 그 정도 넓이로 더 지져버립니다. 그 자리만 하면 좋겠죠. 근데 그 옆에까지 더 바깥으로니까 바깥으로 1mm만 늘려도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나중에 보면 사마귀 본래 사마귀보다 2배 정도 더 살이 타 있습니다. 깊이는요. 사마귀가 5mm 나와 있으면 속으로 5mm 이상 들어갑니다. 어떤 경우는 뼈 위에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취 풀리면 엄청나게 아프겠죠. 왜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생긴다는 겁니다. 태울 때 확실히 태우는 겁니다. 문둥병 집에 그 벽을 긁어낼 때도 확 긁어냅니다. 그런데 긁어내는 거 안 되면 집을 무너뜨려 버리죠. 자, 그렇습니다. 아간의 죄를 하나님이 긁어낼 때 완전히 긁어내 버립니다. 다시 안 읽습니다. 뭐랬어요? 그와 그 집 식구들 다, 그 집에 있는 짐승들까지 다. 뭔 죄입니까? 말은 이 점에 대해서는 옛날에 여호수아 강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무슨 특별히 하나님을 변호한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답입니다.
다 긁어내라 했습니다. 죄와 그 주변에 있는 것들까지 죄의 영향, 즉 누룩에 닿은 것들은 싹 긁어내라 그랬습니다. 아간과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아간의 마음과 접촉된 마음들 다 긁어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린 진노를 그치는 방식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보실까요? 왜 이 죄가 임했느냐 보세요. 1절을 보세요. 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다른 번역을 읽으면 이스라엘 자손이 저주받은 물건으로 인해 범법하였으니 여호와의 분노가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타오르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내린 진노를 멈추게 하는 정도만 하더라도 우리에게 지금 현재 필요한 은혜이기 때문에 진노를 멈추게 하는 길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바친 것을 도둑질하여 범법함으로 여호와의 진노가 타올랐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타오른 결과 아이성 주민들에게 패하지 않아도 될 전쟁을 패하게 되었고 죽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멈추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의 진노를 누그러뜨려야 되는데 여호와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것은 뭐죠? 저주받은 물건, 하나님이 저주한 것을 가지고 있으니 어찌 여기가 저주를 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저주를 끊어내라는 겁니다. 다 긁어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싶으시죠? 또는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양심과 심령이 말하기를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고 느껴질 때가 분명히 1년 중에 살다 보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라고요? 긁어내는 겁니다. 예, 완전히 긁어내서 갖다 버리는 겁니다. 죄를 제거하십시오. 이것이 여호와의 진노를 멈추는 중요하고도 탁월한 방법입니다. 사실상 우리 삶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방법, 가장 유일한 방법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이 아골 골짜기를 어떻게 하냐? 나중에 말이죠.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이날 이 장소를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 자, 이렇게 죄를 갖다 버리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보세요. 이걸 확대하면 아골 골짜기 사건을 확대하면 전 이스라엘로 볼 때 전 이스라엘이 이렇게 죄를 갖다 버리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 하면은 이제는 전쟁에서 승리하죠. 가나안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깃발을 드높이게 되죠. 자, 그 일을 하게 하시는데 말세에도 상징적으로 아골 골짜기부터 승리의 문이 되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호세아 말씀에도 이렇게 돼 있고요. 또 뭡니까? 이사야 말씀에도 있는데 호세아 2장 14절에서 16절에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고멜을 데리고 왔을 때 이야기죠. 고멜이 다시 신랑 남편을 찾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날에 이르러서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한다요?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죄가 다 도려내어진 이스라엘에게는 내가 네 남편이고 너는 나의 신부다 하는 날이 오는데, 즉 결혼하고 다시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날이 오는데 그 날의 의미를 가장 대표적인 상징으로 뭘로 보여주냐 하면은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는 것을 통해서 보여준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아골 골짜기에서 죄가 다 없어지고 도말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승리의 소망을 갖게 된 것처럼 우리가 더 이상 여호와의 진노로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죄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살 사건입니다. 먼저 제가 36절부터 40절까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같이 보십시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제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날부터 어떻게 됐죠? 가뭄이 그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쭤봅니다. 가뭄이 그치게 될 때에 최종 조건, 만족돼야 될 최종 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여기까지 이르자 가뭄이 그쳐 비가 왔어요. 그게 뭡니까? 엘리야의 기도죠. 그렇죠? 엘리야가 지중해 바다를 향해서 기도하고 7번까지 자기 종을 가서 보고 오라 그랬죠. 그랬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할 때부터 이제 비 내리고 비 맞을 준비를 하라 그랬죠. 아합 보고도 마차를 타고 빨리 돌아가라 그랬죠. 최종 조건은 기도였습니다. 즉 가뭄이 그치기 위하여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를 봅니다. 최종 조건은 기도했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대기를 안 하고 바로 기도하면 되죠. 처음에도 내가 손을 들어 말하라 했을 때 이제는 비가 그칠지어다 했지 않습니까? 내 말이 아니면 비가 다시 내리지 아니한다 했으니까. 옛날 모세처럼 엘리야가 이제 주여 다시 비를 주시옵소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바로 그렇게 안 하고 싸움을 했을까요? 기도만 필요했다면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하지 않습니다. 대결이 필요했습니다. 기도 전에 대결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결을 왜 했습니까? 이기기 위해서였죠. 바알보다 하나님이 세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죠. 대결에서 이기기만 위해서였다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죽이지 않고 이기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죽였습니다. 역시 죄의 제거입니다. 죄의 원흉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이는 것이 다라면 백성의 손을 빌리지 않았을 겁니다. 엘리야가 표현이 좀 잔인할 수도 있지만 사람 죽이는데 언제 사람 손 빌렸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때려서 너희를 다 태워 죽일 거다 이러고 죽여버렸잖아요. 그렇죠? 엘리사가 사람 죽일 때 언제 사람 손 빌렸습니까? 숲에서 앙콤이 나와서 엘리사를 조롱하던 놈들을 다 찢어 죽여버렸다 그랬잖아요. 뭐하러 백성의 손을 빌립니까? 그냥 하나님 아까 그 제단에 내렸던 불로 저것들을 꼬실러 주십시오 하면 될 걸. 그렇죠? 왜 이 기적이 필요했냐? 왜 이 싸움이 필요했냐? 앞에 있는 백성들 때문이었어요. 비만 오면 뭐합니까? 3년 반 고생했는데 사람이 하나도 안 변하면 뭐합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는 건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말하는 온전한 신앙으로 변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가뭄이 그칠 정도의 변화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가뭄이 그칠 정도의 변화. 우리는 지금 그 주제로 지금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우리에게는 진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니까. 백성의 손이 움직이는 것이 필요했던 겁니다. 백성의 손이 어디요? 바알에게 제물 바치는 손이 바알의 선지자를 죽이는 손으로 바뀌는 그 일이라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해서 백성들의 마음에 용기를 불어일으켜 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백성의 손을 움직이는 것이라면 두려움으로도 족하죠. 그런데 손이 움직이기 위해서는요, 진실되게 손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뭐가 함께 움직여야 됩니까? 입이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입과 손이 하나여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입과 손이 하나면 모순되고 위선자를 하지 않습니까? 입과 손이 하나일 때 하나님이 받죠. 그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완전한 회개에 이르지 못할지라도 표현상 중간 정도의 회개를 할지라도 중간 정도라도 입과 손은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100% 입과 손이 같이 가면 최고로 좋은데 그리 못하더라도 중간을 가더라도 입과 손이 같이 가야지. 행동만 반을 가고 입은 저 뒤에 있다거나 입은 반을 가고 행동은 0에 있다거나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입과 손이 가운데를 가더라도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즉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엘리야가 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면 아합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얻고 오늘 불을 봤으니까요. 잡아 죽일 때 그들의 입, 즉 마음도 꼭 그 정도로 같이 갔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르는 것이 있어야 엘리야가 하나님 가뭄을 멈춰 주십시오라고라도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들이 완전히 예루살렘에 가서 6월절 제사를 드릴 정도는 못 됩니다만은 가뭄이 지속돼서 다 죽을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생명은 보존해 주실 정도로 여기까지는 변화됐습니다는 그 여기까지가 뭐냐? 엘리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알에게서 여호와로 돌아오고 여호와로 돌아온 그 마음이 어디까지냐? 바알과 아세라 저들 때문에 우리가 화를 나는도다 하고 엘리야의 말을 따라 두려움 없이 그 죄인들을 잡아 죽이는 여호와의 심판을 대리할 수 있는 정도, 여기까지는 이르러야 됐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 대결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 대결로 비가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반드시 그것이 최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해소시킬 정도로 완전한 어떤 그런 역사는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엘리야의 기도도 있었어야 되고 계속된 싸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일이 없어도 됐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 대결을 하게 하시고 백성들의 변화를 위하여서 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백성들의 변화는 무엇이냐? 보세요 여러분, 36절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누가 알아야 합니까? 백성이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왜 이 불이 필요합니까? 왜 이 기적이 필요하죠?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아멘. 요일 때문에 이 기적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 싸움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일 수 있는 계기도 되지만은 죽이는 과정에 있어서 백성의 마음이 적어도 요 기도만큼은 달라져야 됐던 겁니다. 달라졌습니까? 안 달라졌습니까? 달라졌죠. 그렇죠? 자, 보세요.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여기까지는 이르러야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이르러야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니느웨도 보세요. 니느웨 왕이 어떻게 했어요? 저 요나라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우리 보고 사실 있으면 죽는단다. 이렇게 웃었습니까? 아니요. 요나가 누구의 이름으로 외치죠? 여호와 이름. 니느웨에 얼마나 잡신이 많습니까? 그죠? 사네립, 이사야 때, 아니 누굽니까? 히스기야 때 유다를 멸하였던 사네립이 돌아와서 죽은 데가 니느웨입니다. 네, 그 엄청난 성에 사람이 몇 명이고 귀신의 상이 몇 개입니까? 그런데 그 도시가 어떻게 했어요? 왕이 뭐라고 했어요? 당시의 왕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우리가 화를 나여 죽지 않으려면 여호와 이름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3일 금식하고 배를 동이고 입에 물도 대지 말 것이라 했어요. 진짜 죽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자, 그걸로 니느웨가 부흥이 일어나고 니느웨가 뭐 성전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율법이 막 필사되고 그랬습니까? 거기까지는 못 갔습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죠. 나홈서가 예언하고 경고한다고요. 니느웨는 반드시 없어진다고. 소위 니네베, 역사학자들과 발굴학자들이 땅속에서 찾아낸 니느웨 옛 성은 그래서 전부 다 땅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나 잠시 그 40일 후에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 있어요? 이 사람들이 불과 며칠이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가, 자기를 낮추고 죄에서 떠남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자, 그것처럼 이스라엘이 끝내는 아수르의 손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 멸망을 피할 정도로 대각성과 회심이 있었으면 좋았으련만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하였어도 지금 당장 비를 멈추고 하나님에게서 더 시간의 더 연장을 받기 위해서라도 해야 될 게 뭐냐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는 고백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작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고백, 여호와가 누구시라는 고백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진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고백, 이 마음의 돌이킴과 함께 증거가 뭐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이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냐면, 원래는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냐면 21절에 엘리야가 말한 대로 이르러야 됐었습니다. 21절 한번 보세요. 엘리야가 온 백성이 가서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죄악을 제거하고 바알과 아세라 상도 찍고 회파한 다음에
그들의 제사장도 이 땅이 없어지지만 그걸로는 만족하지 않고요. 그거는 원래 없어야 될 것인데 있어야 될 걸 회복해야 되지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는 것은 바로 이 21절 말씀과 같이 되는 겁니다. 오직 누구요? 여호와만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겁니다. 그만을 따르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이 갈멜산의 대결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여기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그 가는 중턱만큼은 갔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때 편들어 주지 못하고 다시 아합 편을 쓰지 않았습니까? 이세벨 편을 쓰지 않았습니까?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갔었어야 될 최종 목표는 어디냐면 21절 말씀. 그런데 이 말씀도 어디서 본 것 같죠? 게하시가 어리석게도 아간을 따라한 것처럼 지혜로운 엘리야는, 성령에 감동된 엘리야는 선배를 따라가서 말했을 뿐입니다. 본래 이스라엘이 있었어야 될 자리, 그 마음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 500년 전에 우리는 여호수아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2절에 오늘 사건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24장 14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면 가뭄이 있을 일이 없습니다. 풍재와 깐부기가 있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뭐라 했어요? 여호와만 섬기라고 21절에 말한 겁니다. 너희가 왜 강 저편에 있는 사람들의 신을 섬기고 애굽의 신을 섬기고 가나안의 신을 섬기냐?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면 가뭄에 그치는 것은 금세 일어날 일이고 이 땅에 풍요를 낼 것이다. 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하였지만 하나님 하여튼 어디요? 가뭄은 그치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최종 목적은 뭐라고요? 여호와만 섬기는 것. 여호수아가 말했던 여기까지 이르는 것이었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는 오늘 택하라.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라고 했잖아요. 이제 조금 내용만 다르지 실제 본질은 여호수아 말과 똑같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자, 이 대답이 오늘도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여호와만 하나님이로다 끝난 게 아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에스라 시대에 이스라엘이 유다가 돌아와서 크게 회개한 다음에 우리가 다시 언약을 새롭게 하고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여기까지 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는구나, 불 때리는 거 보니까 여호와가 능력이 있구나, 여호와가 강하구나, 여기까지 이르면 안 되고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거기까지 못 갔어요. 여호수아 당시는 어떻게 했냐?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도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네.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본 것이나 경험한 거나 우리가 보고 경험하나 똑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당신과 다른 신을 섬겼습니까? 뭐 당신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 시대는요 달랐던 거죠. 엘리야가 경험한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하나님이 너무 다른 거예요. 누가 달라졌기 때문이죠? 사람의 마음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와 백성이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조심해라는 겁니다. 섬긴다고 했는데 잘못하면 하나님이 때린다. 그때 마음이 굳지 못하면, 믿음으로 굳세지 못하면 너희는 또 그것 때문에도 떨어질 것이다. 여호와를 섬긴다는 게 그렇게 기분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니. 보세요. 지금 왜 이 가뭄의 재앙을 받았죠? 섬기다가도 버리면 복을 하나님이 다시 내던져 버린다 했죠. 지금 그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가뭄의 재앙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다시 복을 받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섬기라는 겁니다. 엘리야의 최종 목적은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이었어요.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기까지 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르렀어야 되는 거고 엘리야가 죽기까지 사역을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여호수아 시대에 있었던 이 귀한 고백과 언약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엘리야의 사역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당대에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같은 사람 하나 더 주셨습니다. 엘리사를. 기회를 더 주셨어요. 그래도 이르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기껏해야 하나님이 무서운 신이로다 벌벌 떨기만 했지 그 마음이 온전히 섬긴다는 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랑으로까지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은 가뭄만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에게는 가뭄이라도 멈출 수 있는 두려움이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는가? 20절 여호수아 24장 20절에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뭐라 하십니까?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이 말을 바꾸면 이와 같지요. 만일 너희가 이방 신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면 너희에게 진노하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거두시고 너희를 복 주시리라. 아멘. 꼭 맞지요? 예, 그 말이.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정말 이 진실한 주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들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의 진노하신 재앙을 그치려거든 첫째 악을 제하고 둘째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거예요. 지금 마음을 작정하세요. 한자편으로 작정이라는 말 참 좋습니다. 정은 마음의 뜻을 한 곳에 집중하고 고정시킨다는 얘기죠. 작이라는 말은요 우리 작업하다는 말이거든요. 일하다는 말입니다. 세운다, 짓다, 순 한국말로 그런 말입니다. 일하다 이런 말입니다. 작정이 뭐죠? 마음이 하나님께 묶여있고 고정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작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순간적으로 얼음땡 하는 것처럼 뜻을 정했어가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붙어있도록 늘 뭐 한다고요? 마음을 일시키는 겁니다. 마음의 일을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육을 움직이면 땀이 나듯이 좀 이미지를 그린다면 표현을 하자면 마음이 땀 흘려 계속 일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줄다리기 하듯이 마음을 끌어갈 거 아닙니까? 우리는 마음을 계속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 열을 내면서 땀을 흘리면서 계속 마음을 일을 시키는 겁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데 일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하시면 어떻게 되냐? 재앙을 내리신 때라도 하나님께서 돌이켜 재앙을 거두시고 복 주시리라 했습니다. 여호와만 섬기는 마음, 지금 그 마음을 지어 일하게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